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웃 동네에 계신 우리 예수 동행교회 담임하시는 김승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약한 것이 강함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장모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웃 동네가 아니라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제가 우리는 꽤나 예수동행 꽤나 마냥 한 교회 같이 생각하고 늘 살고 있습니다. 늘 은혜를 또 이렇게 받고 누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알바니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가신 목사님, 와 정말 놀라우시네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알바니아 땅을 밟고 하시면서 청년들 마음 안에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셨을까, 또 어떤 것을 보게 하셨을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발걸음이 정말 큰 사역이고 큰 은혜의 발걸음이 여겨집니다. 아마 다녀오셔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그땐 저도 와서 좀 듣고 싶은데 하여튼 간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시기까지 또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약한 것이 강함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이시죠.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초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또 누구신가요? 우리가 평생 자랑해도 끝없이 자랑해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자랑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자랑거리 중에 제1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예수님. 네, 아마 다른 여러 자랑거리도 있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였느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천상의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천상을 보고 온 거 내가 그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만큼 이 시대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또 있을까?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삶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들 보면 할 얘기가, 자랑할 얘기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이죠. 또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만 해도 얼마입니까?
바울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이고 선지자인 바울인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말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 그거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거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무엇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도 이거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 행하신 것도 이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었던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가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삶 자체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전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 더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2장 5절 말씀이에요. 12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바울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자랑하라면 나의 약함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게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게 가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를 찌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약함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약함이 무엇이라, 이 약함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으면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질. 그래서 말씀을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직면한 바울 사도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생각해 보면 참 사도인데 또 바울 사도 스스로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그냥 드러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이게 나의 가시라고 생각하면 정말 치명적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닐 것 같다, 극심한 안질일 것 같다. 안질, 눈병이 걸려가지고 보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늘 이 눈의 병이 있어서 사람들을 보고 함께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었을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간에 치명적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놓기 어려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3번에 걸쳐서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금식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다 내놓고 그것 고쳐달라고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느냐? 아니에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약함을.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거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바울 사도가 주님 그거 고쳐주세요, 그 어려움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함 때문에 그것이 온전해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었던 통로가 어디였느냐면 바울 사도의 그 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기쁨으로 지금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왜 약한 것이 강함이 될까요, 여러분? 약한 거는 사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약한 것은 약한 거예요. 그죠? 약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숨길 만한 그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함을. 왜 그러냐면 그때야 비로소 바울 사도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니까 그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인데요, 바울 사도는 그 약함을 자랑한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하게 경험할 때가 언제였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강하게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고 나의 삶의 마음을 바꿔놓았을 때가 언젠가 돌아보니까요, 저는 뇌경색이 왔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강의를 하는 중에 뇌경색이 왔어요. 자꾸 기억도 안 나고 강의하다가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한 2분 정도를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올라가셔서 강의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서 MR을 찍어봤더니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막혔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밖에 안 막혔는데 그때 오는 현상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사람 이름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도무지 집중이 되지는 않아요. 한 장 이상을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말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저 마음 안에 오는 것은 마음 안에 이상한 두려움과 이상한 절망이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제는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는 건 더더욱 못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는 것이 그때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걱정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휴양하러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거리를, 그 산길을 걸었어요. 산길을 걷고 이렇게 함께 산 위에서 저 밑을 바라보는데 그 계곡 아래가 뭐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나뭇잎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이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저 나뭇잎이 왜 왔다 갔다 하지?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공기가 이동하니까 나뭇잎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충만한 공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그 충만한 공기가 너무 신선해 보이고 너무 좋아서 함께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고 들이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공기가 제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안으로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니면서 다시 또 쑥 내뿜으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쑥 나가요. 제가 꼭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그 충만해 있는 공기 안에 제가 있고 그 충만한 공기가 제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웬마디로 외친 게 있습니다. 아빠라고 외쳤어요. 아버지라고 제가 늘 불렀던 용어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빠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Rejoice in me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왜 아빠라고 불렀냐면 그 공기가 충만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는 거구나. 충만하게 임재하고 내 안에도 그 충만한 주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처음으로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라고 그렇게 외치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Rejoice in me. 너 왜 두려워하냐? 너 내가 여기 있으니 너 기뻐하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기뻐하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니? 내가 여기 있는데 너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 말씀이 그때 들려왔어요. 제가 그때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로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을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잘해서 뭔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지. 주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로 사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가장 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분명한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단기선교를 6월 달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단기선교 다녀가고 아주 큰 일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단기선교를 2주간에 걸쳐서 가게 되었었는데 가는 날 첫날 가서 우리 팀들하고 함께 회의를 하고 다음 날을 논의를 하고 그렇게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제가 받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전화 내용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단기선교 그 첫날에 시작도 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만 해도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느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92세의 연세가 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소원했던 게 뭐였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늘 그러셨거든요. 저한테도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함께 티를 마시시고 그리고 아마 그 자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신 자리였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다 그냥 수명을 다하셔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였어요. 믿어지지 않고 참 충격적인 얘기였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 그 감사한 마음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셨던 분이시거든요. 평생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평생을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또 평생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신 하나님의 여종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여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각종 은사나 각종 치유의 은사나 방언 통변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영서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성경에 나왔던 예언의 각종 은사를 다 받으신 분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유가 어머니가 갑자기 이 신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암 걸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희 동네가 사리 절골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절이 있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 어머님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작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약한 분이셨어요.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심장병 환자. 어렸을 때 심장병 환자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장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아주 부잣집 그 손녀딸로 살아가고 있었던 어머니였는데, 부잣집에서 보니까 이렇게 놔두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시골에 시집을 보내서 거기서 공기 잘 마시다가 거기서 가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인생이 심장병과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시집 와서도 그렇게 심장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셨으니 대접받으실 리가 만무죠. 그런데 시집 오시자마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였느냐 하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엌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약한, 가장 심장병, 그 동네에서 제일 약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제일 약한 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제일 약한 자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제일 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섬김으로 가서 섬기는 어머니가 사실 되셨거든요. 자기 병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사도 같이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내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약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를 이렇게 섬기러 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것이었어요. 가장 약하신 어머니셨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셨더라고요. 가장 놀랍게 그 일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심장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나올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었을 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는 무엇을 행하여 하실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늘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알잖아, 나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돌아가셨을 때 그 염을 하면서 그 육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연약하기 그지할 데 없더라고요. 무엇 하나 어떻게 이분이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 시골 마을에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신다 하면서 거기서 묘목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또 유명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러셨나 생각할 정도로 가서 염할 때 보니까 그냥 똑같은 다른 사람과 아니 더 약한 그 분이셨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나가셨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것들이 더 깊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심는 때가 될까요? 우리가 한계를 다 가진 존재들입니다. 다 약함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걸리면 오면 걸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암이 찾아오면 정말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거 아파도 아프면 그냥 환자가 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사실은 연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사실 의지도 그렇지 않아요? 의지도 보면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작심삼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도 그렇게 하고 싶고 결심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하는데 실제 해보면 참 우리의 연약함을 늘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문제예요. 내가 강하다고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더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내가 약함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한 것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의 진정한 강함이, 진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하나님과 접속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종이키 있는데요, 이 종이는 너무 연약하기 그지할 데 없어요. 찢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존재 자체로다가는 사실 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이걸 찢을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이 아이패드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존재지만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조차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또 넘어졌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언제 죄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때, 연합했을 때, 그분과 접속했을 때, 그분이 함께 가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질 때야 비로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체 대신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순간이 분명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장례 때, 예배 때 우리 한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발인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의 멘토 되신 목사님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의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치 거대한 기도의 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삶이 기도하는 삶이셨거든요. 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 그냥 순간순간에도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늘 듣고 자랐습니다. 늘 그의 입에는 주님,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일상의 용어였고 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의 자리를 가장 깊게 지키셨던 분이 어머니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저도 청년회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시작이 됐고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의 어머니셨는데 기도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제 누가 이 기도의 벽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쿵 하는 것과 함께, 그렇지, 기도의 벽이 무너졌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네가 기도의 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기도의 벽이 되지 않겠니? 약함에 강함되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 아니야? 그러니 네가 기도의 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강하여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벽이 세워져 있으면 기도하는 순간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시작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순간은요, 그냥 약함이 강함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약함은 그냥 약한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가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바뀌어지나요? 여러분들 건면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여러분들 교육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제가 보니까요, 자녀들 바뀔 뿐만 아니라, 안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건면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뭐 꼬셔도 보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얼른 포기했습니다. 얼른 포기가 안 돼요, 사실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바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 언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만 바뀌어집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바뀌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에만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순간에는 적어도 화가 내려갑니다.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요, 딴 데 넘어가지만 예수님 하고 이름 한 번만 불러도요, 주님이 계신 그 자체만 느껴도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 성격이 그렇게 바뀌지 않다가도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과 내가 기도함으로 나가면 이상해요.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를 아십니까? 같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아내든지 여러분 말 때문에 남편 바뀌어지는 역사를 본 적 있습니까?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남편이 주님께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면 바뀌어집니다. 남편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바뀌어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이끄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합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약할 때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련한 것 같아도요, 약한 것 같아도요,
천한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때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는 것이지요. 지혜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자기 약함이 자랑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약함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찬양할 때 아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그 찬양으로 함께 나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